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 일을 놓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계속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 본문에 나옵니다. 10장 34절인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갇혔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자기의 가산도 이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속 더 낫고 영구한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당한 환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드디어 오늘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 설교자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아마 우리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믿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 defini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소위 정의같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의 사랑의 성격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설교자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믿음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숲과 같은 이 환난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How faith works,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 설교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3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좀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by faith we understand. 이 understand란 말이 이제 이성, reason 이런 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오해, 실착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것,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 근거도 없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완전히 믿음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허무맹랑,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터무니없으면 없을수록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굉장히 reasonable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실은 by faith we understand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썼던 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사람이 원시적이나 미개한 인간이 아닙니다. IQ가 뭐 두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나훈아 씨가 이번에 테스형 불러가지고 요즘 히트 친다고 그러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 이전 시대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 그 사람들도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기원이 뭘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 뭐가 가치관이 뭘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이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요? 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finally we understand.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진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by faith, 믿음으로 we understand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당시 첫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천지창조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3절 후반절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가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얘기하는데 소위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ex nihilo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만 봐도 이것이 뭔가 우리는 만들어도 있는 것으로 뭘 만들잖아요. 의자를 만들어도 있는 나무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버브 해가지고 수억만 년 흘러가지고 지금의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Let there be light 했더니 light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by reasoning, by faith we understand. Finally we understand.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다. 이게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게 2000년 후에 과학자들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초지능자의 디자인과 개입이 없이는 지금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 심지어는 그 블랙홀, 그게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어요. 그 증거를 요번에 에비던스를 발견해서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누가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지능자가 틀림없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 설교자는 믿음이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믿어, 그냥 눈 감고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 실은 거기에 증거까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보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라고 해요? The conviction of the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의 conviction, 혹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evidence. 법정에서 여러분이 채택하는 그 증거물, evidence, 그 단어예요. Conviction of things that unseen, things that not seen.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뒤에서부터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블랙홀은 안 보였어요. 다 왜 안 보였는가 봤더니 블랙홀은 이게 우리가 지금 중력으로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엄청난 힘으로 다 끌어당기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 있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우주로 막 튕겨 나갈 거예요. 이 중력이 딱 우리를 gravity가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덩어리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행성들이 많잖아요. 훨씬 더 큰 중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행성들 두 개가 부딪히면서 하면 이 매스가 슈퍼매스, 이 매스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력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중력만. 그래서 이 중력에서
그 어마어마한 끌어당김으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끌어당기는데 심지어 뭐까지 끌어당겨요? 빛까지 끌어다녀요. 빛.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자우지간 빛도 끌어다녀요. 빛을 끌어당기고 다 꿀꺽 삼키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빛이 반사돼야 보이거든요. 근데 빛을 반사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까만데 다 없어져 버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비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처음으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받는 유혹이 뭘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사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났고 단번에 드려졌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패하는 습관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지금 이 히브리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보다 힘이 없거나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실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 에비던스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약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misleading,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믿음과 대치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는 것은 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보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모임도 폐하기 시작하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고 다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실은 믿음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매일 성경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근데 not by reason, not by 합리적 사고, 이런 식으로 reason하고 믿음을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놓지 아니하고 믿음에 상충되는 게 뭐냐면 sight예요. sight. 보는 것, 보이는 것. 이게 실은 믿음과 더 상충한다는 거예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Not by sight. 외모 지상주의가 뭐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임프레스를 주고 그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 가진 척하는 것, 외모로. 그래서 뭐 솔직히 명품에 크레이지한 이유가 뭘까요? 외모 지상주의. 저는 예의를 갖추는 그 외모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의를 갖춰야죠. 외모 지상주의를 나는 이제는 다 버리고 살겠다 해가지고 교회 올 때 막 갑자기 옷도 안 입고 오시고 그럼 곤란하죠. 예의는 갖추셔야죠. 그렇지만 외모를 꾸며서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이건 외모 지상주의죠. 근데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합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멋있나? 누가 더 근사한가? 누가 더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는가? 이것 때문에, 이 임프레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빠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합니다.
실은 이 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스리딩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인데요. 그 모임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미술대학원 건물 안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더가 없고요. 그냥 대학원 과정으로 미술대학원이 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건물 자체도 무슨 아트 아주 굉장히 잘 멋있게 지어졌더라고요. 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그 갤러리와 같은 그 미술대학원 2층이 복도가 전부 다 투명 유리로 깔려 있는 거예요. 투명 유리로. 그래서 아래층에서 보니까 2층 복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천장이 보여가지고 뚫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유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자가 치마 입고 올라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쭉 깔려 있는데 와, 물 위를 걷지는 못해도 공중은 걷는 기분이 날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에 안내문이 써 있었어요. 여기 2층에 깔려 있는 이 유리 복도는 2톤 트럭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안전한 유리 복도입니다. 안전하게 걷고 뛰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요 계단 올라가는데 이게 안내문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딱 올라가서 이제 막상 그 복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못 밟겠는 거예요. 유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와서 안내문을 읽었어요. 2톤 트럭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유리 바닥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톤이 넘나 안 넘나. 쟤는 몸무게가 2톤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밟으려고 했는데 살짝 밟았어요. 발끝으로 밟고 살살 걷기 시작했어요. 왜요? 살살 걸으면 몸무게가 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게 날 속여요. 보는 것이 나에게 행동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 흔들리는 분 계세요? 지금 내 생활을 좀 보고 막 지금 힘들어하고 막 가슴앓이하고 막 이걸 해 말어 막 식욕을 잃고 있는 그거 있는데 그게 혹시 여러분이 보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설교자는 보는 것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실은 보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배우냐?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라 하면서 창세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완전히 연대기적인 순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족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약간 스포일러로 보여드리면 노아는 어떠느냐? 7절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는 어땠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이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는 바로 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엑스니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나타났던 그 말씀의 능력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코로나 숲과 같은 염려의 숲을 뚫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 약속을 주셨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그렇게 붙든 약속의 말씀. 근데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요 말이에요.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맹세를 하시고 또 보증까지 하셨다. 근데 도대체 이 약속이 뭘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어려운 약속, 이 약속을 이행하기가 제일 힘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 목숨 걸고 맹세를 했는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혈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장 어려운 약속을 맹세하고 보증하여 결국 주시지 않았느냐. 가장 어려운 약속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넉넉히 이행하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논리예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던, 가장 어려운 약속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 지키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아니면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로마서에서도 같은 논리를 쓰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 왜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버스비, 택시비 아끼시겠냐고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집값은 좀 비싸니까 하나님이 아깝다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딸이 방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는 딸한테 왜 우니? 우리 딸 왜 우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아빠가 왜 그러니 우리 딸아. 그랬더니 보이프렌드하고 브레이크업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때 연애할 때야 뭐 그게 전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철 모르는 그 남자친구보다 이 아빠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You're always number one to me. 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면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딸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I don't care.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보이프렌드하고 브레이크업 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탈레놀 막 이걸 막 모아가지고 한 수백 개를 막 먹으려고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차려. 왜 그래? 그랬더니 어제 잡 인터뷰인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Nobody wants me, nobody needs me.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 나는 쓰레기 같아.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탈레놀이라도 털어 넣어야 되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왜 네가 쓸모가 없어? 너는 그냥 존재로만 있어도 아빠에게는 기쁨이야. 아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그냥 죽을래. 그러면 얼마나 그게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가 내가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 내일이 나한테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그냥 죽는 게 제일 낫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속상해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 줬는데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Will he not give everything to you? 아들도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복도를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걸 걸을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안내문을 읽어야 돼요. 유리바닥과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걷는구나 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서 걸어간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학하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깨어나서 빛이 있으라 하며 그대로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가감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뚝 일어서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